자,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 소망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실제로 70년이 지나자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 이유는 그 바벨론이 바사, 우리가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로 배웠는데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끌려왔던 그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제 허용을 해줘요. 그래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3번 크게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돼요. 대규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전 538년, 458년, 444년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귀환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1차 포로 귀환, 그때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는 예수와 그리고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 영도하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한 5만여 명이 함께 돌아오게 되지요. 그러나 돌아왔으나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70여 년 동안 방치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벽도 무너져 버리고 성전도 회파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스룹바벨이 무엇을 시작하는가 하면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그 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있게 됩니다. 많은 방해들이 있게 돼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걸 가리켜 큰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전을 재건하던 일이 중단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시금 재개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전을 짓는데 방해 요소, 큰 요소가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성전을 재건하라, 건축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큰 산을 옮기는데 방해 요소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방해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알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지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에게도 큰 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큰 산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는 이유, 그저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삶의 원리, 삶의 지혜, 삶의 교훈을 얻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정황들을 돌아보면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산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는 경제적인 큰 산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건강이라는 큰 산이 있어요. 또 누구에게는 어떤 관계라는 큰 산이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이겨내야 돼요.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먼저는 산을 옮기는데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스라 3장과 4장을 보면은 이제 스룹바벨 지도하에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초를 놓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일단의 사람들이 찾아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누구일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했죠.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자 아수르 사람들이 이제 이방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 지역에, 북이스라엘 지역에 정착하게 해요.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피가 섞이게 돼요.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유다 사람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자 와서 방해를 놓는 거예요. 딴지를 걷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위협을 해요. 그래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기도 하고 이제 고소고발도 하고 심지어는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도 올리고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전 재건이 잠깐 중단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산을 옮기는데 방해 요소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유다 사람들과 같은 혈족이에요.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도 그랬지요. 여러분, 욥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욥을 곤란하게 한 사람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먼저는 아내였어요. 아내가 욥을 공격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비난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요사이 우리가 새벽 욥기를 살펴보는데 참 지리한 다툼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조목조목 이 욥을 공격하거든요. 가까운 친구들이 위로는커녕 지금 욥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겠다 말씀하시자 누가 그것에 방해를 놓습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류하는 거지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도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방해를 놓아요. 그들도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가까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을 옮기는 데 있어서 그런 주변 사람들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적극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실제적인 어떤 반대와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한다고 일이 되겠어?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이 응답하겠어? 그런 식으로 방해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해야 됩니다. 그런 공격에 대한 혹은 방해에 대한 혹은 무관심에 대한 예상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방해 요소, 주변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산을 옮기는데 방해 요소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일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아무리 주변에서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해도 나만 괜찮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나예요. 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수룹바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주변에 방해가 있었어도 뭐 수룹바벨이 담대하게 이겨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마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했던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불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이러다가 잘못되는 것 아니야?
이러다가 바사왕에게 징계 받는 것 아니야? 그런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결국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가장 큰 적은 다른 누구가 아닌 나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 특별히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 나 자신을 지킨다는 것, 그게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산을 옮기는데 방해 요소는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저 물리적인 일, 관계적인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즉, 보이는 일은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영적인 영향력인 것입니다.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장인 스가랴 3장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책망하실까? 우리가 유추해 보면 그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한 그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 중단과 어둠의 세력의 공격이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욥의 고난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어요. 사탄이 욥을 참소하잖아요. 시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일터도 관계도 영향을 준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돕기 위해서 오는 중에 사단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출발을 했는데 21일 만에 당도했다. 특별히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으로 이제 그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고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오게 되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위 다니엘의 21일 기도,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에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랬잖아요. 마귀가 벌써 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사단의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밭에 좋은 씨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그런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영적 세력의 방해와 공격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그저 보이는 것들과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민감성이 필요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저 현상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어떤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살펴야 할 것, 그것은 산을 옮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해요. 주변의 사람들 혹은 나 자신 혹은 어떤 영적인 세력,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죠. 실제적으로 그 산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산을 옮길 수 있을까?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큰 산을 옮길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를 보겠어요. 첫 번째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는 거예요. 바른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대부분이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친 자신감, 자만심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삶이 무능해집니다. 정당하게 자기를 평가하고 또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위 쓰리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쓰리자, 이제 자로 시작하는 세 단어,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존감, 자만심, 자존심이에요. 먼저 자존감입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죠. 정당한 자아 정체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외모도 성격도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아껴주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누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겠어요. 먼저 나를 정당하게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존감인 것입니다. 반면 양극단이 있어요. 자만심입니다. 이 자존감이 지나치면 자만심으로 나타나지요. 모든 일에 지나치게 당당하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것이 지나치면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자만심이라는 것은 과도한, 지나친 자존감이에요. 그게 극대화되면 교만이 되는 거지요. 교만. 반대로 자존심이 있어요. 이것은 낮은 자존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는 거지요. 자꾸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를 낮잡아 보게 돼요. 그것이 지나치면 열등감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바른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존감이 안정된 상태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높으면 자만심, 교만으로 발전하고, 지나치게 낮으면 자존심, 그러니까 열등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자존심이 세요. 자존심이 세다는 거 좋은 게 아닙니다. 열등감의 발로이지요. 자존감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자만심이 강해져요.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왜곡된 자아상이 문제를 일으켜요.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자꾸 남을 신경 쓰게 돼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 지나치게 애를 씁니다. 외모나 학벌, 명예득에 집착하게 돼요. 또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비난, 정죄하게 됩니다.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실수를 용납하지 못해요. 자책합니다. 자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의 실수나 단점도 용납하지 못해요.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남 탓하기 바빠요. 불만을 쏟아내며 살아갑니다. 허풍이 심해져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분노를 참지 못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존감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삶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별히 산을 옮기는 데 있어서 이 바른 정체성, 자아상이 중요한 까닭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자아 정체성,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로부터 권세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권세라는 헬라어 단어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엑스, 뭐뭐로부터, 우시아, 존재. 그러니까 권세라는 것은 존재로부터, 그 사람이 누구냐로부터 그 권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테면 운전을 하고 있어요. 저 앞에 교통경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제복을 입고 지금 이 교통경찰관으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과속을 달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속도를 줄이시겠습니까? 줄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줄여야지요. 교통경찰관이 앞에 떡 버티고 서 있으니까 신호도 지키고 속도도 줄이고 해야 되겠지요. 여성이니까 만만하지. 그렇다가는 큰 코 다치게 되지요. 여러분, 그 권세는 경찰관이라는 그 존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으로부터 그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그래서 중요해요. 균형 잡힌 태도로 나를 바라봐야 되고 신앙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나를 봐서는 안 돼요. 자기의 왜곡된 관점으로 나를 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 그저 고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스룹바벨에게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의 힘과 능력이 아닌 나의 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먼저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산을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산을 옮길 수 있을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권세와 능력은 다른 차원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 거예요. 권세가 실제로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권세를 사용해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말이 있어요.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알지만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 이 말이 힘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오히려 또 반대로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아, 지금 큰 산이 놓여 있지만 선포하라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그렇게 선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에 관하여 말하지 말고 문제를 향하여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말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럴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로 그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그것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눅들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소위 자성 예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봅니다. foretelling, 미래를 말하는 것, 미리 말하는 것, foretelling이에요. 반면 foretelling이 있어요. 미래를 향해 말하는 것.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산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산을 옮길 수 있을까? 성실함으로 인내하라 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고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고요? 실제로 지켜야 돼요. 말씀의 능력은 내가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행함에 있어서는 성실함과 인내가 중요합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때리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중단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강조점 9절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시작했다면 마치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고급 유머라 이제 유머 감각이 뛰어나신 분은 웃을 테고 아니실 분은 안 웃을 것 같아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냉장고를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를 닫는다. 너무 고급 유머지요? 또 다른 방법이 있답니다. 부목사를 시키면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늘 하나로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을 아십니까? 한 가지 방법도 아니고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코끼리가 죽을 때까지 찌른다. 두 번째는 한 번 찌르고 죽을 때를 기다린다. 세 번째는 죽을 때쯤 찌른다. 그러니까 바늘 하나로도 코끼리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나 된다고 그래요. 어느 아프리카 부족은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기우제를 드릴 때마다 비가 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능력이죠. 비법이 뭘까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가 있죠. 누가 최종 종착점에 먼저 다다릅니까? 거북이에요. 이런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성실함이에요. 인내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성실함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기복이 심하면 좋은 믿음일 수 없어요. 평안할 때는 열심인데 좀 어려움이 찾아오면 뒷전이면 그건 좋은 믿음이지 않잖아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은 믿음, 그게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래서 성실함이에요. 프랑스 격언에서 성실이 능력을 보충한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능력이 좀 부족해도
성실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성실이 능력을 보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실과 인내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만일 우리가 오늘을 돌보면 신은 내일을 돌보신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성실함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우리의 막힌 담들이, 우리를 막고 있는 산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스룹바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전을 완성했을까요? 완성하지 못했을까요? 완성하지 못했다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도 없잖아요. 완성이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 성전이 완공돼요.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예수님 당시, 물론 무너진 부분이 있어서 헤롯 대왕이 재건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성전, 그것이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대로 큰 산이 평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산이 놓여져 있습니까? 어떤 산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원망만 하시겠어요? 낙심만 하시겠어요? 그걸 무너뜨려야 되겠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바른 정체성을 먼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문제를 향해, 그 산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의 최선, 성실과 인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한 해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앞에 놓여진 큰 산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라는 큰 산도 있고, 경제적인 큰 산도 있고, 또 건강의 어떤 큰 산도 있고, 관계적인 또 신앙적인 큰 산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큰 산으로 인해 위축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바른 정체성 가운데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